할렐루야. 지난밤 평안히 또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에는 아침 일찍부터 대구에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이 내린다는 것은 날씨가 그만큼 춥다는 겁니다. 날씨가 춥고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고 오늘 하루 운전하실 때 안전 운행하시고 되도록이면 집안에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창세기 1장 2장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은 짝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짝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짝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가서의 말씀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내용을 잘 모르면 무슨 이런 러브 스토리를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놨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솔로몬 여인과 술람미 여인의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인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에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볼 때 내 눈은 초롱초롱하고 내 코는 뭐 둥글고 네 입술은 뭐 분홍빛으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것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워가지고 예뻐가지고 잘 생겨가지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백인도 아니고 흑인에 가까운 그런 여잔데 여하튼 뭐 아름다워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데 그 술람미 여인을 볼 때 극찬을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미안합니다. 이 까무잡잡한 어떤 사람을 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최상의 최고의 신부로 보신다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보시는구나. 나를 최상의 신부로 보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너무나 실감이 나고 은혜가 되는 세계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죠. 함께 가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함께 살기를 원한다.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주님 모시고 함께 사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찬송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죠.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밥을 먹고 내려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 밥을 먹어야지만이 눈도 또록또록하게 돌아오고 밥을 먹어야지만이 힘도 나고 생기도 돌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 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만이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이다. 개는 뼈다구를 먹고 살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먹어야 사람이다.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이다.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사람은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육의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듯이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그 겉에 보여지는 이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가 있죠. 밥을 먹어야. 요즘에는 TV에 보면 밥 먹는 그거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밥 먹는 거. 제가 언제 한번 보니까 어떤 아가씨가 조금 체격이 좀 그만 아가씨가 거기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뭐 짜장면을 뭐 30그릇 먹는다나 40그릇 먹는다나, 한 40그릇 먹는다 하는 건데, 이야, 뭐 짜장면 40그릇 먹고 국수 또 뭐 열대 그릇 먹고 이런데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그만큼 요즘에는 이제 세상이 많이 우리나라가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이것이 최고의 목표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거 최고의 그건데, 이거는 육의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육의 사람. 예, 육의 사람. 근데 우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 사람도 있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렵게 이 민성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했지만,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속 사람. 그 사람이 있는 반면에 속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속상하다. 속상하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다. 마음이 상하다. 속에 있는 사람이 상했다, 이 말이죠. 속상하다. 이 말이. 속 사람이 상했다는 겁니다. 속 사람이. 그래서 우리의 이 속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은 뭐냐? 그 속 사람이 먹고 사는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족함이 없는 거지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거죠. 행복함이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족함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다 복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삭은 최고 많이 복받은 사람이다. 씨 하나를 심으면 100배를 거두는
최고 복 많이 받은 사람이다. 이래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삭은 어느 사람들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입니까? 그 원수들이 그 우물을 파면 뺏고 우물을 파면 뺏고 쉽게 이야기하면 농사 지어 놓으면 뺏고 농사 지어 놓으면 뺏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뭐 이러냐고 시컷 농사 지어가지고 지금 추수하락하니까 또 원수들이 와서 빼앗아 버리고 죽도록 우물 파가지고 물 먹으려고 이제 하면 또 뺏기고 또 도망가야 되고 이게 무슨 이런 저주받은 삶이 있느냐 이렇게 갈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니까 모든 것을 이래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저래도 하나님의 복으로 해석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지니까 결국은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더라 이 말이죠. 다 복이 되더라. 다 복이 되더라. 지금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이 있잖아요. 너무 또 많이 오면 또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 복이 되더라 이 말이죠. 이래도 복이 되고 저래도 다 복이 되더라. 이런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는 거죠. 이삭.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바로 속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에게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사람에게 있어야 기이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삭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해석하고 복으로 해석을 해내니까 결국은 이삭은 복의 근원자가 되어지게 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경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기이한 일이 일어난다. 변화가 일어난다. 바뀌어지게 되어진다. 삶이 바뀌고 모든 것의 변화가 움직여진다.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딱딱한 사람이 마음이 움직여져 버리는 거죠. 그 딱딱한 사람, 길가밭 같이 딱딱한 땅에 있던 사람 같은 사람이 축축한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가시가 있던 사람이 가시가 없어져 버리고 돌이 가득한 사람이 돌이 다 거쳐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하다. 토요 말씀반을 우리가 한동안 하고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참 아쉽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 연초만 해도 토요 말씀반에 5-6명이 모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먹고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이제 말씀을 먹고 말씀을 내어놓는 간증을
하게 되는데 그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이 막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생각의 변화, 예? 생각의 변화. 예?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거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막 이 안에서 생동력이 있게 말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야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내 인생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내 율법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내 전통과 모든 것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이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졌잖아요.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경험들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 새날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구속 안에 내가 예수와 접붙여진 하나로 되어진 그 자리라야지만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 가면 그 잠수부가 들어가면 그 위에 배 위에서 그 고무 호수를 통해서 산소를 주입을 해줘야 물속에서 살 수가 있잖아요. 물속에서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속에는 산소가 없으니까. 근데 그 줄이 막혀버리면 죽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하늘에서 온 자들,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고 살아야 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 만나를 먹고 살았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 먹고 살았다. 끝.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내가 공급받아야지만이 언제? 날마다. 만나는 언제입니까? 새벽마다 아침 일찍. 아침 일찍 날마다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 됩니다. 날마다 안 거두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뭐 큐티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공급이 하나님의 공급은 계속해서 있는데 하늘에서 만나는 계속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내려오는데 미안합니다. 내가 게을렀어. 하루 안 가고 이틀 안 가고 3일 안 가고 그러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왜 이렇게 속상하고 왜 이렇게 이 갈증이 일어나고 허무와 공허함과 혼돈과 흑암이 가득해질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나를 거두러 안 갔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으면 내 영이 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행은 보고 놀고 즐기는 것이 여행의 뭐 3요소라면서요. 먹고 놀고 즐기는 거. 근데 아무리 먹을 것이 좋아도, 아무리 놀 것이 많아도, 아무리 그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혼자 가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여행을 같이 가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신혼여행 가면서 뭐 하와이도 가고 뭐 발리인가 뭔가 그것도 가고 야단을 하잖아요. 그 신혼여행이 왜 좋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니까, 같이 가니까 이거는 발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내가 살던 고란 꼴짜기에 가도 제일 좋은 여행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데가 제일 지상 낙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예?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에 따라서 여행은 잘 갔다 왔다 못 갔다 왔다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내 혼자 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참 삭막하고 힘들겠어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같이 가는 사람이 뭡니까? 교회 식구들이죠. 예? 교회 식구들이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게 교회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노? 부부간에도 안 되는데. 여러분 부부간에 마음이 하나 돼가지고 같은 말을 늘 합니까? 예? 눈만 보면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집니까? 예, 그것도 쉽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고향도 다르고 가족도 아니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른데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라고 해가지고 같은 말 해라. 그럼 되겠냐 이 말이죠. 예? 같은 마음이 같아라. 그게 마음이 같아지냐 말이죠. 성경이 그렇지. 예? 뜻이 같이 되라. 예? 한 사람은 이래 하자, 한 사람 저래 하자. 예? 온 야단인데 예를 들면 그 노회할 때 있잖아요. 노회할 때 그 이제 가을 노회 이럴 때 가면 요즘엔 늦가을이 되면 조금 덥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제 가을 노회 가면 그런 일이 한 번씩 있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에어컨 좀 꺼라. 추워 안 되겠다. 그때 또 젊은 사람들은 에어컨 좀 켜주세요. 더워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 꺼라, 에어컨 켜라, 이게 부딪혀 가지고 야단이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사는 데는 어? 똑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 하고 싶어 저는 사람 다 했잖아요. 근데 참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말도 같아야 되고 마음도 같아야 되고 뜻도 같아야 되고 언제든지 합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느 누구든지 간에 합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연합이 됩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뜻이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무리 어려워도 가정이라고 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된다는 거죠. 마음도 하나 되고 뜻도 하나 되고 아버지가 이래 하자 하면 따라하고 저래 하자 하면 저래 따라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면 이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한 가족이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한 가족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고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처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바로 교회입니다. 새 사람 된 거듭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예수로 한 피를 받고 하나가 되어진 한 가족이다 그 말이죠. 한 형제고 자매다 그 말이죠. 예?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표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음도 오직 예수,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하나로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식구들은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람들이 식구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한 식구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만찬을 나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을 나누잖아요.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나누는 교제를 하잖아요. 양식이 같고 먹는 것이 같으면 나오는 것이 똑같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죠. 생명의 말씀을 내어놓으면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생명으로 풍성하고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은 원래 나무가 가득한 생명의 동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생명의 사람이 가득한 생명의 동산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데서 못 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연합 안 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의 나무가 가득한 생명의 사람이 가득한 이 생명의 동산 안에는 누구든지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동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영원히 생명을 주고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한 형제 자매로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동산에서 생명을 서로 주고 나누며 영원히 이 동산에서 함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고 어려운 길 조심하시고 주님 안에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